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입니다.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는 제 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달 5일에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아멘. 네, 이제 저희가 에스겔서를 다니엘 세일의 기도 때 살펴볼 건데요. 에스겔은 다니엘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동시대 사람인데 이제 그래서 다니엘 시대와 또 에스겔이 활동하였던 무대가 조금은 다르긴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다니엘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이번 세일에는 에스겔서를 한번 보면서 또 다른 측면을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셨고 일하셨는가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렇게 연도가 좀 많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면 좀 여러분들 그냥 놓지 마시고 한번 잘 따라오시면 재밌습니다. BC 605년도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1차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 1차 포로의 대표 인물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 나이가 15살이었어요. 근데 이때 에스겔 나이는 18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다니엘보다 3살 형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은 이때 잡혀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 가문은 성전에서 섬겨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들은 좀 이제 제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 귀족들의 자녀들은 갔지만 그러나 이제 그 제사장의 자녀들은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때는 이제 가지 않았고 그리고 2차 이제 포로가 597년도에 있었는데 이때 에스겔이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5, 4, 3, 2, 하나, 우와! 네네. 서로 보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24년도는 좀 암울함이 있었지만, 25년도 암울함들은 다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매듭지어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4년도의 암울함들은 다 떨쳐버리는 25년도가 되면 좋겠고요. 계속 이어서 자 이렇게 해서 597년에 이제 그때는 포로로 또 2차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면서 그 여호야긴 왕과 함께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때 에스겔이 잡혀가는데 그때가 26살 때예요. 그래서 28년 후가 되어 26살 때 이제 에스겔이 2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그 배경 가운데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장 1절 같이 한번 시작. 때는 제 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여러분, 제 30년 넷째 달 5일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30살 때 넷째 달 4월 5일에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30살이면 지금 이제 몇 살에 지금 포로 잡혀왔어요? 26살에. 그래서 5년째가 되어져서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야긴 포로 잡혀온 지 5년이었다. 그래서 이제 포로 잡혀온 이후에 5년째 되는 때에 이제 하나님의 30살 때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지금 에스겔은 제사장 계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로 부르시는 거예요? 선지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살 때
에스겔에게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 30살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시대 예언하게 하셔요. 이 30이라는 나이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 사역을 딱 하는 그 나이대가 30대예요. 그래서 30대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때가 몇 살이에요? 30살. 무조건 30살가 맞아요. 네, 알겠죠? 자,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때가 몇 살이에요? 30살.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가 몇 살이에요? 30살. 그렇습니다. 그래서 30에 이제 사적 생활들을 접고 공적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마찬가지였어요. 에스겔도 30살 때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콜링하실 때 주셨던 환상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30살 때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 밑줄 그어주시고 이때 하나님 그를 불렀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근데 하늘이 열렸는데 그때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내가 포로로 잡혀온 밑줄 그어주시고 그발강가에 있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에스겔서를 우리가 보면서 첫 번째 25년도가 우리가 하늘문이 열린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에스겔서를 우리가 하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늘문이 열린 신앙이어야 돼요. 하늘이 열린 신앙과 하늘이 열리지 않은 신앙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영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참맛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하늘이 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그 위에 보게 되어지면 포로로 잡혀온 여기 밑줄 그었죠. 하나는 그발강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은 그 당시 이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겔이 태어났을 때 그 아버지가 오늘 2절을 보면 3절을 보면 이름이 부시입니다. 부시. 그래 부시 대통령 있잖아요. 그 부시 대통령 여기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부시의 아들이 에스겔인데 그 부시 아버지가 에스겔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 이름을 에스겔을 지은 것은 이 에스겔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부시도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시대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남유다 말기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여호야김의 시대, 이제 여호야긴 시대, 시드기야 시대 굉장히 혼란한 시대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이름으로 이제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그를 이제 하나님께 강하게 하시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서에서 중요한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전반부는 성전이 허물어져요. 그리고 하반부는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만 살펴봤던 것처럼 언약서에서 중요한 것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허물어 심판하시고 다시 성전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통치 자소지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에겐 통치 자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에 이제 있는 것이 청와대, 옛날에 청와대였고, 그 다음에 뭐 용산이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있는 곳이 백악관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통치 자소가 있어요. 그게 성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하나님이 왕 대신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시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 왕 대신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설명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게 되어지면 하늘문이 열린 신앙은 내가 포로로 잡혀온 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는 바로 2차 포로가 되어졌고 그 2차 포로 되어진 까 11년 동안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가 이제 586년에 남유다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잖아요. 어려울 때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왔을 그때 이제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늘문이 열린 신앙들은 우리가 사실 평온할 때 그렇게 하늘문이 열린 신앙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되어지면 좀 더 자자 눕자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지고 그냥 우리가 그냥 삶에 그냥 편함을 추구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 가운데 있지요.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나라적으로 어려운 때가 몇 번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아주 너무 어려운 때에 있지요. 대통령이 내란이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때문에 탄핵이 이제 되어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막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이러면서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지금 엉망이 되어지면서 우리 삶들도 많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영적으로는 지금 가장 어려운 때, 가장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하늘문 열리는 때가 되어지고, 그러나 그거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있으면 그발강가에 있어야 돼요. 그발강가. 이 그발강가라는 것은 이제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늦어가지고. 네. 16장 13절 같이 있죠. 시작.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예,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갔을 때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있으면 회당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많이 없으면 회당이 없게 돼요. 그럼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으면 어디서 그들이 예배 기도했느냐? 강가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의 그 이제 강가에 갔다가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 시편 137편을 보면 이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죠. 시작.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이제 포로되어졌을 때, 바빌론에 포로되었을 때 그들이 강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그발강가에 에스겔이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에 있게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이렇듯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그곳에서 하늘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찬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을 붙들고 그발강가 하나님의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린 시간을 좀 믿습니다. 하늘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여러분,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늘문 열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해서 어떻게 하는, 에스겔을 그 능력이 사로잡았다. 그 에스겔에게 능력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다니엘 세일의 기도를 드리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늘문 열린 시점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늘문 열릴 때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번에 이제 세일을 드리면서 하늘문 열린 신앙, 그리고 하늘의 능력 가운데 25년도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다니엘 세일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500 이때 이제 30살 때 이런 일이 있게 되어졌고요. 에스겔서에서 중요한 기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점이 바로 586년이에요. 바로 에스겔이 37살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에스겔서에 중요한 이제 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이제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메시지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메시지하고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져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특세와 특방을 통하여서 하나씩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8장을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8장. 그래, 이렇게 보시면 돼요.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그리고 바벨로니아에서는 에스겔이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33장까지가 이제 586년 전까지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딱 멸망하면서 34절부터 이제 그 이후의 메시지는 소망의 메시지,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로 바뀌어집니다. 자, 그럼 8장을 한번 보시면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제6년 6째 달 5일에 나는 집에 앉아있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있을 때 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를 사로잡으셨다. 여러분, 제6년 6째 달 5일 밑줄 그어주시고, 이 제6년은 뭐예요? 이제 포로로 잡혀온 이후의 6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몇 살 때예요? 31살 때. 에스겔 31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밑에 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를 사로잡으셨다. 밑줄 그어주시고, 31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에스겔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시작. 그때 그 형상이 손처럼 생긴 것을 뻗쳐서 내 머리채를 잡았다.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 속에서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서 하늘과 땅 사이로 올리셔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문 어귀에 내려놓으셨다. 그것은 질투를 자극시키는 질투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여러분, 3절 이제 세 번째 줄에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서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밑줄 그어주시고, 그 끝에 쪽에 북쪽문 어귀에 내려놓으셨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질투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니까 31살 때 하나님의 영이 이제 바빌론에 있는 에스겔을 붙잡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데려가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북쪽문에 있는 성전 들어간 북쪽문의 어귀에 그를 내려놓아요. 근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우상 숭배하는 장소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바벨론에 있었던 이 에스겔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딱 보니까 그 뒤에 어떤 내용들이 나냐면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한 거예요. 성전에서.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온갖 죄악으로 이제 가득한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남유다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디예요? 성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성전이 타락했으면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어요. 남유다는 말할 것도 없어요. 남유다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성전조차도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온갖 죄악으로 관영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냐면 10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10장. 네, 저는 10장 18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0장 18절. 네, 12시가 넘어가는데 좀 졸리기도 하죠. 제가 빨리 끝낼게요.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막 팍팍 넘어가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시작. 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로 가서 머물렀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밑줄 그어주시고, 성전을 떠나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그렇게 이 성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통치 자소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되어져 타락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을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거.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성전이라고 지어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이 성전 될 수 있는 것은 그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이제 3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33장 21절. 33장 21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가 되는 해에 열째 달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사람이 내게로 와서 그 성읍에 함락되었다고 말하였다. 12년째가 되는 해 밑줄 그어주시고, 잡혀온 지 12년째 597년에 잡혀왔고 12년째 586년 에스겔 나이 37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성읍이 함락되어진 거예요. 어디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함락되어지고 망한 거예요. 586년에. 그래서 이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왜 그러냐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려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가 33장이에요. 그래서 33장까지는 심판하시나예요. 근데 34장부터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는 그 성전을 헐은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하는 내용으로 34장 이하, 앞으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성전을 회복해 가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나오게 되어져. 그래서 34장이 보게 되어지면 선한 목자를 보낼 것이다. 37장이 보게 되어지면 마른 뼈 같은 에스겔 골짜기가 뭐 하는 거예요? 군대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면서 40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면 4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1절 시작.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가 되는 해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된 지 14년째가 되는 해의 첫째 달 그 달 10일 바로 그날에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가 되는 해 밑줄 그어주시고, 25년째가 되는 해에 지금 포로 몇 살에 잡혀왔어요? 26살에 잡혀왔죠. 26년 되니까 52살 때, 에스겔 52살, 그리고 BC 572년에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냐면, 몰라도 돼요. 제가 앞으로 제가 설명 잘할 거예요. 잘할 거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만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제가 이제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만 여러분 하시면 돼요. 자,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 밑줄 그어주시고,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셨다 밑줄 그어주시고,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에스겔의 57살 때 BC 572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을 다시, 바벨론에 있었던 에스겔을 다시 잡아다가 어떻게 에베소를 다시 이제 사로잡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때 뭘 보여주시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있죠. 시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다가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그 산의 남쪽에는 성읍 비슷한 건축물이 있었다. 여러분, 아주 높은 산 위 밑줄 그어주시고, 이 높은 산은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온산의 남쪽의 성읍이, 그 남쪽의 성읍이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읍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노새와 같이 빛나는 모습이었고 그의 손에는 사무로 꼰 줄과 측량하는 막대기가 있었다. 그는 대문에 서 있었다. 그는 노새와 같이 빛나는 모습 밑줄 그어주시고, 누구냐면 천사예요. 천사가 뭘 하고 있냐? 그의 손에는 사무로 꼰 줄이 있었어요. 밑줄 그어주시고, 측량하는 막대가 있었어요. 밑줄 그어주시고, 이게 뭐예요? 건설 도구란 말이에요. 이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천사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건축하는 거예요.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인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3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43장 4절과 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자 주님께서 영광에 쌓여서 동쪽으로 남분으로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영광에 쌓여서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줄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이제 그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천사들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회복하니까 다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었더라? 이제 5절에 보면 밑에 줄에 보면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하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이 다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48장 35절로 한번 가볼까요? 48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그 둘레가 18,000자이다. 이 성읍의 이름이 이제부터는 여호와 샴마라고 불릴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 샴마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이 뭐가 될 것이다?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예루살렘 뭐가 되는 여호와 샴마에서 도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이 에스겔서를 간략하게 한번 이제 에스겔서가 어떻게 이제 성전 중심인데 성전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리고 어떻게 성전이 재건되어지는가를 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중심이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더니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회복됐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건물의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신약시대의 성전은 뭐냐? 같이 우리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지금은 내가 성전이란 말이야. 내가 성전. 자 보세요. 이거예요. 성전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예루살렘 성읍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내 삶의 터전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사업이, 내가 있는 곳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인 내가 무너지면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온전하게 됐느냐? 그것은 성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터전들을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성전인 나란 말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성전 되어진 나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에 지금 이제 에스겔에게 다시 가가지고 봤던 것처럼 우상숭배하게 되어지고 온갖 죄악으로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했던 그 성전 늘 보여줬다면 우리 1년을 살면서 때때로 내 안에 우상숭배도 있게 되어지고 죄악이 찌꺼기도 있게 되어지고 죄악된 모습도 있게 되어지고 그런데 이제 먼저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전되어진 내 심령을 정결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육식을 좀 금하면서 탐식을 좀 멀리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기호식품을 좀 이제 멀리 하면서 탐욕을 좀 멀리 하자는 거예요. 탐심을 멀리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미결 금식하면서 탐욕을 좀 우리가 멀리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성전되어진 내가 정결하게 되어지면, 내가 성전이 잘 세워지면 하나님은 나 때문에 내 삶의 터전인 우리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처를, 우리 목장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되어진 나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삶의 터전 열심히 내가 사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 헛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좀 힘들고 어렵지만 3주간 동안이라도 이 시간대 정결함으로 성전되어진 나를 좀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보자 하는 것이 다니엘 세례 기도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는 예전에 예루살렘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인가. 그 우리 모두에게 이제 이 다니엘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충만함이 내 삶을 흘러가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25년도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께서를 하나씩 하나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 샴마, 그래서 이제는 이 성읍이 여러분이 이제 여호와 샴마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는 임마누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